할렐루야. 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에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긴 장인데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든다는 얘기예요. 사모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전체적인 통틀어서 총 주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심정을 자기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 시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81절부터 8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나를 구원하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데 있어서 피곤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구원을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에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을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내 눈에서 피곤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갈망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지금 자기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83절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뭐처럼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니 지금 상태는 바로 뭐냐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거 자기가. 그러면 연기 속의 이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 없잖아요. 음료수가 바로 뭐냐면 포도주예요. 이게 포도주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빨리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서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날 때 그 연기 위에 이게 올려놔요. 그러면 연기의 그 열기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가죽 부대 안에 있는 그 포도가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이제 불을 지핀 거예요. 너무 욕심이 빨리 발효를 시켜서 과하게 연기 속에 올려놓다 보니까 이 가죽 부대가 어떻습니까?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쪼글쪼글해져서 이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기 시편 기자는 자기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쓸모가 없는, 아무 쓸모가 없을 만큼 내버려진 채로 정말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는 지금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그런 얘기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기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를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84절과 85절에 그 이유를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을 지금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난 누구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지금 나이가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없을 만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나를 고통을 안겨주다 보니까 나는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냐면 아무런 쓸모없는 가죽 부대와 같이 쪼글쪼글한 그런 존재로서 완전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 고백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정리를 드립니다만은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주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언제까지 이 나의 상태를 안위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내 눈이 상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만큼 갈망합니다. 그럼 지금 자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마치 구름 속에, 마치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쓸모없을 만큼 취급당하는 존재가 됐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리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지금 자기를 압박하고 나를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죠? 그 지금은 92절과 93절을 보자는 거죠. 그런 지금 만약에 구름 속에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절망하고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는 실패한 존재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 돌리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은 나는 피해자고 모든 상황은 나에게 가해자다라고 이 피해 의식과 피해 망상으로 빠져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이 안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공간에 갇혀서 이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뭐냐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실패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전락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을 얻게 됐어요. 그 고난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적인 능력이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진취적으로 긍정으로 바라봤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고 그 말씀의 힘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이 나의 기쁨이 되어줬고 즐거움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했고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했고 내가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기 속에 끌려서 더 이상 쓸모없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빛이 파릇파릇 다시 새롭게 돋아나고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다시 생명체가 다시 나를 살리게 하고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생명의 근본적인 생명체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했고 그 음성이 나에게 빛이 되어져서 나를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시편 기자만의 그 문제만이 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소개해 준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도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말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시편 기자는 그 돌파구를 뭘로 찾았을까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거나 피하지 않고 뭘 붙들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눈물을 흘린 자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날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늘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늘 인식하며 자기 환상과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제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의 자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새로운 변화로 나의 삶이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뭘까요? 답은 하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뭐를 삼았느냐?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오늘 본문의 118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가 뭐라냐면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모하기에 내 눈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입에서 뭡니까? 내 입에 헐떡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이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려고 매일매일마다 자기 입술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냈는지 어느 정도 읽었냐면 내가 숨이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이 형편을 이기게 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없으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냈다. 고로 다음 내일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내일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요. 그 고로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고 내 신세, 내 모든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붙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무엇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붙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 어떤 쾌락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영원히 나에게 보호자가 될 수 없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아니에요.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이 세상에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겼고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여러분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야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66권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바로 안내 표지판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케 만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자로 만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뀔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지배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압도할 때 그 사람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생명체는 다 있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4차 세계 속에서 4차 산업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접어들면서 세상에 끝도 없이 지금 우리가 따라갈 조차도 숨이 차고 벅찰 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측이 불허한 상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세상은 달라져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만 설교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분만 전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물론 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 말씀을 강도하는, 하나님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선포자들을 강단에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쉽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귀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꼬박꼬박 동참해서 말씀을 차곡차곡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원천적인 능력이 돼서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게 되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생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도 졸업할 때까지 신학생들은 20독 이상 성경을 봉독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최소한도 30독 이상은 해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입에서 달깃독구멍에서 술술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계속 쏟아질 만큼 여러분 영적인 말씀의 무기를 장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군인은 무기가 뭐예요? 총이에요. 목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생명이고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성공길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솟는 샘물, 이걸 꼭 하나씩 여러분 구독하셔서 여기에 뭐 생명 말씀사인가 어디에 이게? 나 이 출판사 나는 관계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꼭 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셔서 매일매일마다 영적 양식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짧게 한다는 게 또 길었네요. 하여튼 제 말은 믿지 마시고 주님 말씀만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형편과 이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연기 속에 정말로 가죽부대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라고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우린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그런 존재라고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은 없지 않는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는 다 바뀌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천지는 변해도 달라질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무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질러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새겨져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의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